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다 못한 아들은 돈을 벌어 오겠다라고 하면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모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녀는 작은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골의 여인숙을 운영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모녀는 한 가지 꾀를 내게 됐습니다. 자기 여인숙을 찾아온 손님 가운데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고는 돈을 빼앗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녀는 여인숙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돈이 꽤나 있는 것처럼 보인 사람에게는 수면제를 먹여서 죽인 후에 여인숙 뒤에 있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는 손님의 짐꾸러미에서 돌이나 보석과 같은 값나가는 것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숙 주인인 모녀는 그 청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하고는 그날 저녁에 수면제를 그에게 먹여 죽이고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그 손님의 짐꾸러미를 풀어 헤쳤습니다. 돈을 꺼내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순간 두 모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방금 자기들이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린 그 청년이 자기들이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고 싶고 찾고 싶었던 누구였기 때문일까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모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바로 그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쓴 희곡인 오해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까미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지혜를 짜내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결코 완벽한 존재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그 유한한 지혜를, 때로는 어리석은 지혜를 완벽한 것인 양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구속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에도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853년경이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두 차례에 걸친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요, 결코 아합 왕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기록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당시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2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람 왕 벤 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그 아람 군대와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군대는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아람 왕 벤 하닷을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는 둘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평화 조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모든 성읍들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속을 어긴 거죠. 이에 화가 난 아합 왕은요, 이번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아람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막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차에 이 남유다의 왕인 요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 요사밧은요, 서로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요사밧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길앗 라못을 되찾아오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이 길앗 라못이라는 곳은요, 요단 동편에 있던 세 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서 원래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 라못은 물이 많고요,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인데, 그 비옥한 땅인 길앗 라못을 아람 사람들에게 이전에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땅을 다시 되찾자라고 아합이 요사밧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 요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모아 아람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요사밧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왕궁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자 이 400인의 선지자 모두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독려했어요. 자, 그런데 요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아합 왕에게 녹을 받아 먹는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던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요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를 불러오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400명의 선지자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예언을 한 거죠. 물론 그런 예언은 아합 왕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결국 그 말을 함으로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길앗 라못을 되찾고 싶어 했던 아합 왕은 요사밧을 설득시켜서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합의 마음은 불안했던 거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예언도 미가야 선지자가 했어요. 왕은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했던 거죠. 다시 이 왕궁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합 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자꾸 아합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람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합 왕이 요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자신은 변장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 병사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반 병사로 변장한 자신은 왕으로 아람 군사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으니 당연히 아람 병사들이 요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꾀였던 거죠. 어쩌면 이 아합 왕은요, 적군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지휘관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 임무를 받은 특공대원들입니다. 오직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차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변장을 하고 요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아람 병사들이 요사밧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그를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생명을 지키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자, 무엇이 잘 돌아간다고요? 예? 예,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좀 우리가 심할 때는 잔대가리 잘 돌아간다. 예. 저는 잔머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늘 이렇게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자, 뭐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요? 예. 저는 그걸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고 있어요. 역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 매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의 그런 기가 막힌 꾀가 결국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한 아람 병사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맞힌 거예요? 아합 왕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당시 병사들이 입은 갑옷은 쇠로 만들어졌는데 가슴과 갈빗대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화살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맞췄다라고 나와 있어요? 갑옷 솔기를 맞힌 거예요. 갑옷 솔기는 어떤 부위냐? 가슴을 덮는 갑옷을 연결하는 부분에 작은 이음새가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그 작은 이음새 부분에 정확하게 화살이 날아와서 꽂힌 거예요. 그 화살은 아합 왕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준해서 날린 화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 작은 이음새를 뚫고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이건 분명 우연한 일이 아니었죠. 이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남유다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람을 침공하면 분명 승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을 꼬드겨서 군사력을 빌렸고 아람을 이길 수 있는 큰 군사력으로 공격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줄곧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그런데 아왕이 요사바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런 동맹 관계는 사실상 아왕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략은 마치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은 변장을 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적군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도 대단한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합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미리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전쟁을 감행했죠. 자신의 지혜로 그는 결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오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한 모녀와 같이, 또 아합 왕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채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할 때에는 결국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의지합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주 작은 지혜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때로는 그 지혜로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함으로써 결국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인생을 망쳤는지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많아지자 어떻게 했는지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문명을 만들면 흩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깨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강압적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바벨탑처럼 높아져 간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바벨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지혜의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야 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초대교회 교인이었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모습을 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도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고민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짜낸 거죠. 헌금하려고 했던 것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재산 전부인데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들은 아무도 자기들의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꾀로, 자기들의 얄팍한 지혜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곧 드러나게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 지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 왕이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아합, 오늘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오늘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완벽한 줄 알고 자신의 지혜만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분명 그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아합,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혜자들을 일부러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당시에 지혜롭다고 자랑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 앞에서는 끝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지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과연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내 지혜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똑똑한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현대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구시대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 헬라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최고의 지혜고 자기들의 지혜인 철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보니까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고 미개인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지혜였던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 우리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무엇도 치라고 돌려대 주라고요? 왼편도 치라고 돌려대 주라.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까지 주라고요?
고도까지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먹질을 하고 대들어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판인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뽐내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더 약한 것처럼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미련한 세상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큰 짐에 눌려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합 왕과 같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심판과 죽음을 자초하는 화살을 맞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합 왕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지혜를 맹신하거나 앞세우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져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합 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 지혜를 맹신하거나 앞세우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져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합왕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어떤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지혜를 맹신하거나 앞세우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져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합왕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